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더러운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물 없는 곳은 사막이죠. 사막은 사람도 살기 힘들잖아요. 귀신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것 보면 귀신은 사람의 심령을 참 좋아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내 집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귀신은 늘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 보면 귀신은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내 심령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심령이 귀신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귀신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와보니까 사람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귀신이 나갔겠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이나 집회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났는데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청년 때 수련을 통해 은혜 받은 적도 있고 어른들은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요. 한 주간으로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은 주일날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날부터 계속 우리 인생이 그냥 꽃길이고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고난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면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지치고 공고한 심령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은혜를 한번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은혜를 기초로 내 심령을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샘이 계속 솟아나는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심령을 주님의 집으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회개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단순히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쪽으로 갔다면 이제 저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회개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해놓고 다시 옛날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심령은 이전보다 더 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집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성전에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깁니다. 회개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까지 왔던 죄의 길로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죄의 말, 죄의 행동, 이 죄의 마음가짐, 불순종에서 떠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불순종한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의 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 뜻은 뭐냐?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청소하고 수리됐다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학자들은 빈집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 주인 노릇하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새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귀신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환경을 귀신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은 주님의 집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귀신을 내쫓기는 했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자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데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하는데 얇지만 참 은혜가 되는 책인데요. 제가 그 중에 몇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집의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었다. 집문서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집안 구석구석 인테리어도 살림도 모두 집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재, 책이 있긴 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 선반에 성경을 꽂고 성경 구절들을 가득 채워놓고 묵상하도록 해라. 거실,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일이 많고 바빠서 모른 척, 다른 방에서 몰래 혼자 즐기느라 모른 척. 예수님은 내 마음의 거실에서 나와 대화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 벽장, 집안에 썩은 내가 나는 지런지 예수님이 아무리 집 주인이어도 이 정도의 내 비밀 공간은 간섭받고 싶지 않은 계단 끝 모퉁이 작은 벽장, 묵은 생활 쓰레기들, 이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리시네. 과거의 어떠한 죄도 상처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 내면의 곳곳을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